이번 시간은 에스라 9장 10장의 내용인 에스라가 2차로 돌아와서 백성들과 함께 개혁했던 활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이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가 보냈던 칙령을 주변 총독들에게 이제 보내는 그런 과정을 하고 이제 백성들의 이제 문제점들을 개혁하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에스라는 자신을 뺀 남의 어떤 다른 사람의 죄를 언급하기보다는 자기를 포함한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기도를 하며 이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에스라가 듣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에스라 9장 1절에 보시면 그리고 이제 이 일들이 맞춰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일들이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바벨론으로부터 가져왔던 예물과 제물들을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이 전달하는 일들, 그런 과정이 이제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이제 강서편 총독들에게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들, 이런 두 가지 일들을 이제 처리를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에 관련된 일들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왕의 조서를 통해서 자신이 그 유다도에 와서 어떤 그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행정에 있어서도 약간의 어떤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게 한 일들, 그렇죠? 재물만 보조해 줄 게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와서 에스라가 행하는 일들에 대한 어떤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왕의 조서를 갖다가 이제 주변에 총독들에게 이제 전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유다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이제 나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를 갖다 한번 들어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자,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며 이 땅 백성으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했던 가나안 7족 속에 해당하는,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암몬, 모압, 애굽 사람들, 이런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다 이거죠. 분리되지 않았다. 섞여 살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는 그들이 자신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왔다. 그리고 섞여 살고 혼인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에스라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백성과 섞이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유다 사람들을, 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 강조를 하죠.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이 손이,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의 손이 이 죄에 먼저 했습니다라고 해서, 이 손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권한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뭔가 행하는 거, 이런 걸 손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 일들에 더 먼저였다라고 지금 에스라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이 소리를 들은 에스라는 겉옷과 속옷을 찢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어떤 그 결심이라든가 울분이라든가 통한이라든가 또 통곡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겉옷을 찢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에스라는 겉옷과 속옷을 같이 이제 찢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수염, 머리털과 수염까지도 뜯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9장 3절에 보면 이 일을 내가 듣고서라고 이제 강조가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읽으면 내가 이 일을 듣고 강조가 되어 있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보통 겉옷을 찢는다 했는데 지금 에스라는 속옷까지도 찢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던 얘기죠. 그래서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그냥 허망한 채로 앉아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죠. 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 죄 때문에 다 이제 내게로 모여오더라. 그러니까 그 잡혀갔다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프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갈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방인과 결혼하고 그런 것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행하지 않는 백성들이 그 죄를 갖다가 죄 때문에 이제 떠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징계를 내주고 떠는 사람들이 누구의 네개로는 건 뭐예요? 에스라에게 이제 모여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오후 3시경까지 그냥 앉아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오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언약 공동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대제사장과 제사장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예루살렘 성전 공동체의 어떤 잘못하고 있음을 들은 에스라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런 말씀을 한번 보죠.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방인과 섞여 살지 말라는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방인과 섞여 살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 이제 에스라한테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두려워하면서 에스라 옆에 이제 모이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오후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이제 모여 와서 그다음에 이제 에스라의 복장을 보면 다 겉옷과 속이 찢어진 채 머리를 헝클어지고 막 수염도 뜯은 채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녁 제사 드릴 때라는 게 이제 시기가 강조가 되고 있는데 장소는 언급되지 않는데요. 만약에 장소를 이제 두 군데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그 행위를 하는 장소,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머물고 있는 건 맞을 것 같은데 성전 마당이라면 그 제사가 드려지는 그 성전 마당 주변 성전을 중심한 그 주변에서 만약에 있었다면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저녁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리고 제사 드리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성전이 아니라면 왜냐하면 성전 앞에 이렇게 모여서 에스라엘 중심으로 백성이 모여서 성토를 하는데 그들이 그 성토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들, 레위인들 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지도자들이 있는 그 장소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막 이렇게 성토하거나 하지 못하고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 모여 있다면 아마도 수문학 광장에 모여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다음의 사건들도 이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는 일들을 보여주는데 이런 거 본다면 성전을 중심으로 일하는 지도자들이 먼저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갔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 일하는 성전 마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보다는 아마도 수문학 광장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하여튼간 정확하게 장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을 예드렸는데 만약에 저녁 제사드리는 성전 마당에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막 뜯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면 백성들은 제사 드리는 행위 보다도 에스라와 함께 기도하는 것에 관심을 더 두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원천적으로 성전 근처에서 모이는 게 허락되지 않았고 성전의 어떤 그 지도자 계급들에 의해서 그 허락되지 않았고 에스라와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모여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성전에 제사 드리는 거는 이제 동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된다면 성전 제사에 대해서는 마음을 떠난 걸 모습을 이제 백성들의 모습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장소가 정확하게 언급되지 않고 저녁 제사 드릴 때라는 게 강조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저녁 제사 드릴 때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전 앞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녁 제사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기도하거나 이랬을 텐데 에스라가 기도하는 어떤 곳에 모이는 백성들의 모습 그들이 누구를 자꾸만 고소를 하냐면 그 당시의 지도자들 그렇죠? 이방인들과 섞여 살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이렇게 그 에스라에게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이는 장소가 성전 마당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수문학 광장일 수도 있는데
아마도 수문학 광쟁일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할 때 이제 에스라의 기도가 9장 6절부터 15절까지 길게 써 있는데 이걸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살펴볼 텐데요. 나의 하나님,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장을 보더라도 겉옷과 속옷을 다 찢고 이런 상태고요. 머리와 털을 갖다가 털과 그 수염을 막 잡아 뜯어가지고 아니 몰골이 형편이 없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죄악이라고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빨간색이니까 강조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들의 죄악이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에스라 자체는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의 죄악이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모여서 그 사람들의 잘못을 고발했던 그 백성들을 함께 놓고서 우리의 죄악이라고 표현하면서 너무 많아 머리 위로 넘칩니다. 우리의 허물이 하늘까지 닿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허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와 우리 왕들과 제사장들이 열방에서 넘겨졌습니다. 바벨 포로로 갔다 왔죠. 칼에 죽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하고 수벌 당했습니다. 오늘처럼 또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런데 이제 잠시 동안이나마 이 강조되어 있죠. 잠시 동안이나마 뭐예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기원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셔가지고 어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거죠. 잠시 동안이나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기원해가지고 시간이 이제 한 57, 8년 흐른 상태에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기회를 주셨다는 그런 말씀 가운데 살아있게 하셨으면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우리를 잘 박힌 모처럼 든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57, 8년 동안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도자 그룹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기도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종살이 가운데 우리를 조금이나마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죠. 하나님 집을 완전히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소생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비록 종이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살이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일단 회복해 주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에게 인을 베푸셔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일단 1차 포로 귀환 오고 다시 또 2차 포로 귀환 했던 그런 상태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셔서 1차 포로 귀환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그 헤칼, 그 하나님 본체, 성전 본체죠.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황폐한 것을 좀 수리하게 하셨습니다. 뭘 빼놓고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빼놓고 그 안에 인지는 그 수리하게 한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고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완벽한 성벽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살아갈 그 백성의 살아갈 울타리를 세워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후에도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버렸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고소하는 내용들을 보면 뭐야 신앙이 무너져가고 이방을 받아들여가지고 혼인하고 살고 있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강조가 됐죠. 이제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주께서 주님의 종 예언자를 통해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차지하려는 그 땅은 더러운 땅. 이거는 이제 예전에 그렇죠? 예전에 출애굽하면서 말씀하셨던 말씀인데 이는 이방 백성들의 불결함과 그들의 역겨움 때문이다. 예. 그들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들의 더러움을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에 가득 채웠다. 찰찰 차서 넘칠 정도에 충만하게 채웠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의 딸들을 강조가 되어 있죠. 너희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라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약속의 땅에서 들어올 때는 다 쫓아내라는 말씀하셨던 얘기죠. 그리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 데려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그들의 평안이나 번영을 위하여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강성하여 그 땅에 좋은 것을 먹으리라. 그러면 근데 이제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걸 준행하지 못해서 왕국 시대를 지나서 바벨론 포로를 갔다 왔는데 그렇죠? 이제 또 이렇게 되었다는 걸 갖다가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영원히 물려주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하셨던 그 땅인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조상들이 하지 못해서 바벨 포로를 잡혀갔다 온 상태로 1차 포로기원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서 성전 공동체로 율법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다시 또 문제가 발생한 그 상태에서 지금 에스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허물 때문에 이 일이 모두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우리의 죄악보다 벌을 값없게 하셔서 다시 또 이렇게 돌려보내셔서 우리에게 이만큼 남겨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되는 과정이 있는 가운데 남겨주셨는데 다시 또 그런 상태에서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역겨운 일을 행하는 자들과 결혼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진 상태에서 고백을 하죠. 그러면 주께서 남은 자나 피할 자가 하나도 없도록 우리에게 또 다시 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서 백성들의 죄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피하여 남게 된 것이 오늘과 같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이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자가 하나도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과정 가운데 있는 다시 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자가 하나도 없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볼 때 에스라의 회개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성들이 와서 고백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무너져간 그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와서 고소를 할 때에 에스라는 자신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전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일으킨 사람은 따로 있기 때문에 저들의 죄악, 저들의 죄 이렇게 지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포함해서 우리의 죄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면 있는 사람들,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면서 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문제점을 갖다 계속해서 지적했고 그들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라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고소하고 있는 고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그 백성들이 에스라가 기도하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아마도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구나. 우리 공동체의 죄구나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나를 뺀 저들이라는 공식 가운데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죄지만 우리의 죄라는 모습으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걸음이구나라는 걸 아마도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문제점을 알고 깨달았을 때에 이렇게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 정확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사자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할 때는 이제 너희들의 죄라는 말을 지적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고발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에스라하고 그 다음에 고발하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저들이잖아요. 그렇죠? 나와 너가 아닌 3자의 죄를 고발하는 것 가운데 그 죄를 놓고 에스라는 우리의 죄라고 지금 인식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깨우치려고 이제 기도하는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다라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한 후에 그렇게 기도를 한 후에 이제 주변에 있는 백성들도 에스라가 기도하는 걸 이제 깨닫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했을 때 백성들이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에스라시오 일어나십시오. 당신이 행하면 우리가 쫓아갈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독려할 때 이제 에스라가 죄에서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이런 과정이 이제 에스라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타나는데 한번 보면 이제 에스라가 이제 기도하면서 함께 그 고발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스가냐라는 이제 백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가냐가 에스라의 어떤 그런 고백이나 기도하는 걸 듣고서 이제 개혁에 앞장서서 에스라를 이렇게 독려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는 이제 공동체의 죄를 고백을 했고 이런 고백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뭐 남자들, 여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슬퍼하며 통곡을 같이 한 거예요. 이렇게 하던 가운데 스가냐라는 사람이 여히엘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죠.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에스라에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제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엘람 사람 자손 가운데 여이라도 스가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나올 때 저들이 죄를 지었다고 고발하러 나왔잖아요. 그렇죠? 저들이. 근데 에스라의 어떤 기도와 에스라의 어떤 통곡소리를 듣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 백성들 가운데서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던 사람들은 모여있는 백성들이 아니고 이들이 고소를 하는 저들이었는데 이제 깨닫는 과정이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오히려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죄 문제를 저들의 죄인 줄 알고 뭐 이렇게 고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깨닫고 나니까 이게 우리의 죄입니다라고 고백이 되고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거죠. 저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서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에스라한테 고백을 하고 고발을 했는데 에스라를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아 이게 우리 공동체의 죄구나 라고 인지 알고 우리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깨닫게 되는 과정이 있었죠.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뭐라고 이제 스가냐가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우리 주님의 교훈과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교훈을 따라 모든 아내들과 그들에게서 난 자식들을 내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이곳에 나와서 고발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결혼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깨닫고 나니까 아 우리나 저 그 이방인과 섞여 사는 저들이나 같은 하나의 공동체구나 우리구나. 그래서 저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함께 깨닫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스가냐의 모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가냐가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스라에게, 그러니까 깨달은 그 스가냐가, 그러니까 백성들의 대표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지만 에스라에게 일어나십시오. 명령형으로 얘기해요. 명령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명령을 하는 거지만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겠죠. 왜냐하면 이 일들이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개혁은 당신이 해야 됩니다. 당신이 일어나서 마쳐서 하시면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제 다짐하는 거죠. 지금. 그러는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강하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당신이 행하면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독려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그 대제사장이나 엘리야십이나 아니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그들이 지금 성전 공동체로 지금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대해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에스라는 그들과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이제 알았겠죠. 그래서 방법을 백성들을 통해서 하는. 그러니까 너 죄 있다. 그거 얘기했을 때 내가 죄 있구나 하고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간단한 일이지만 이미 죄를 범했고 그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일까지 간 그 사람들은 죄를 갖다가 있다고 지적을 할 때에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싸우려고 대항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지금 종교 지도자의 대립보다는 자기에게 나와서 그들의 죄를 고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시 깨우쳐서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이는 에스라의 모습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스가랴의 권유를 듣고서 이제 일어나죠. 그리고 제사장의 우두머리와 이스라엘에게 말을 하면서 그 맹세를 갖다 하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제사장 에스라가 이제 개혁을 시작하고 백성이 따르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개혁하는 과정 가운데 제사장 에스라는 언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율법학자 뭐 이렇게 에스라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개혁을 하는 과정 가운데는 제사장 에스라는 의미로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본인을 그렇게 언급하는데, 자 기도하던 이제 에스라가 일어났고, 그리고 엘리야십이죠.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다음에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나님의 방에 들어가서 빵과 물을 마시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에게 구할 때 그런 내용들이 이제 백성들이나 지도자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퍼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에스라가 이제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단을 내린 에스라가 이제 어느 정도 기도했는지 모르게 결단을 내린 에스라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를 해요.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래도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행정력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내릴 수 있었겠죠. 지금 행정력을 가져와서 종교 지도자를 통제하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랑 행정력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모든 자손은 예루살렘에 모여라. 3일 안에 모이라 그래요. 그래서 3일 안에 오지 않는 누구든, 그 사람이 방백이든 장로 누구든지 장로들과 그 방백들의 결의에 따라 그들의 모든 재산을 압수할 것이다.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회개하면서 그 결의를 했지만 그 가운데 행정력이 분명히 에스라에게도 이제 주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모이지 않는 그는 강조가 되겠죠. 포로로 잡혀가던 이들의 회중에서 추방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런 선언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선언한 게 있은 후에 9월 20일 날, 그렇죠? 아홉째 달 20일 날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어. 그래서 에스라가 선포를 하고요. 3일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 3일 후에 모이란 얘기는 그 유다 땅 전체로 에스라가 명령하는 그런 명령이 도달될 수 있도록 이제 3일이라는 게 주어졌고, 그 명령이 유다 지역 곳곳에 전달되어서 유다에서는 유대 지방에 살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제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9월 21일 예루살렘에 모인 거죠.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전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이는 건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의 전 그 광장이라가 나오니까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앞쪽에 광장에 모여 있는 걸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이제 에스라가 일어나서 이제 일을 진행시키는데 이때 제사장 에스라라고 언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언급으로 되는 거는 이렇게 개혁을 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제사장으로 언급이 돼요. 그 이전에 이제 학사 소개할 때는 뭐 학사 에스라, 율법의 완전한 자 뭐 이런 식으로 소개되잖아요. 예, 학자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제사장이라는 언급을 하면서 에스라가 백성들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강조죠. 너희가 범죄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을 할 때는 이제 이 너희 가운데 이제 자신도 포함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제 그 지적하는 가운데 너희가 범죄했다라는 하고 이스라엘의 허물을 더하기 위해 이방 여인들과 함께 살았다. 그러니 이제 지금 강조죠. 지금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죄를 자복해라라고 이제 명령하고 있어요. 자복해라. 그분의 뜻대로 행하라. 그러면서 이 땅 백성들과 이방 여들을 끊어라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너희라는 주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그 사람들을 지칭해 주어를 갖다가 너희라고 강조를 하고, 그게 행해야 될 게 언제라고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를 해라라고 이제 선포를 했고요. 에스라의 메시지를 들은 이제 백성들은 옳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다 모인 백성들 가운데, 우리는 죄가 안 졌는데요? 쟤네들이 한 건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공동체라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라는 것 가운데 우리가 행할 것이라는 걸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러나 백성의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큰 비가 쏟아지니까 9월 달이면 우기 때고 추울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경의 9번째 달이라는 것은 만약에 따진다면 12월, 뭐 1월 이렇게 해당할 때이기 때문에 우기 때이고, 그때는 눈도 내릴 때입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비가 있다는 얘기, 큰 비가 쏟아진다고 했기 때문에 추운 때예요. 그리고 우리가 밖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가 하루나 이틀에 해결할 문제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걸로 깨닫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살고 있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했을 때 온 회중을 위해서 고관들을 세워서 강조가 되겠죠.
우리 성읍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모두는 지정된 시간에 오게 해서 그걸 또 이렇게 찾고 그리고 각자 자기 성읍의 장로들과 그 재판들과 함께 와가지고 이 일들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모인 백성이 이제 9월 20일을 모여서 추운 때고 그 비도 오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추위에 떨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떤 두려움과 이런 걸로 이제 떨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방법을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에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요. 회개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 10장 15절에 보면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이제 반대했다라고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무슬람과 레이스라는 삽부대가 이렇게 찬성하는 쪽에 서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게 나눠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입장에서 회개를 하고 그들을 내쫓아야 되는데 지금 아내로 살고 있고 자식들을 낳고 살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난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쟁론이 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진짜 그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겠고 그들은 오히려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지도자 계급이고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속에서 더 많았다는 걸 나중에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반대를 해서 이게 쉽게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3달 동안 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10번째 달부터 그 다음 해 1월 달까지 조사를 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조사를 했지만 그 조사한 대로 어떻게 되었다고 언급이 없이 이 10장이 끝나요. 10장이. 그래서 제안한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성읍에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 모두는 지정한 시간에 나오게 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자고 이제 제안을 했을 때 이걸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반대하는 가운데 그 성읍 장들과 재파장들이 같이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제 처리하자라고 제시를 했을 때에 이 문제가 이제 또한 반대에 부딪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했지만 행정력을 가지고 조사는 합니다. 조사를 16장부터 40절까지는 이제 에스라가 이제 행정력으로 조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별한 족장들을 통해 3개월 동안 조사를 합니다. 선별을 하는데 이때도 이를 진두지휘하는 가운데 제사장 에스라라고 이제 언급이 나와요. 그래서 제사장 언급으로 나오는 건 10월 1일부터 그 다음 1월까지 제1월까지 이제 이렇게 선별한 족장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 여인과 사는 그러한 집안과 가문과 그다음에 사람들 이제 이렇게 조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과정 가운데 보면 대제사장 집안도 문제가 있었던 집안이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집안도 더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퍼센티를 보면 그리고 레위인들도 마찬가지로 백성들보다 더 많은 그 퍼센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관련이 있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이 이렇게 빨리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석 달이라는 기간 가운데 조사를 하는 그런 이제 일을 에스라가 행정력을 가지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시작됐지만 10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해결됐다고 언급이 없이 끝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해결되는 건 이로부터 한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올라와서 3차 귀환, 포로 귀환 해가지고 52일 동안 성벽을 짓고 그때 다시 회개 운동이 다시 일어나는데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난 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2차로 돌아온 에스라가 이렇게 조사를 다 끝냈지만 그 조사한 것 가지고 뭐 어떻게 개혁을 한 그런 내용을 보이지 않고 엘리야십 대제사장을 중심한 잘못된 그런 공동체가 계속해서 14년 동안 진행되면서 간 그런 모습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차로 들어왔던 에스라의 어떤 개혁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행정력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들의 죄를 묻는 가운데는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성벽을 짓고 다시 한번 그때의 회개 운동을 벌여요.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에 가면 그 8장, 9장에서 회개 운동을 벌일 때 그때는 이제 다 나와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언약을 하는 가운데 또 언약을 맺어서 이렇게 계약까지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들이 해결되는 모습. 그것도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또 무너지긴 하지만 2차로 돌아왔을 때 에스라의 개혁 운동은 행정력 가지고도 해결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런 죄의 문제는 본인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와서 해결하기 전에는 뭐 이렇게 조사해서 강압적으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을 때 3개월 걸려서 10월 1일부터 시작한 게 제1월 1일 날 마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조사한 내용들을 이제 기록하는 데 있어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대제사장 가문을 언급해요. 이때 대제사장 가문은 누구냐면 그 요사닥은 뭐냐고 누가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대제사장이 요사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돌아올 때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들의 혈통 가운데 지금 대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 엘리야십이죠. 그러니까 이런 혈통으로 대제사장의 직을 수행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 가문 가운데에 4명, 마아세야, 그다음에 엘리에셀, 야립, 그달랴 4명이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 가문에서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예. 그렇게 제일 먼저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록된 건 이제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또 이제 언급이 되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레위인이 언급되는데 여기 지금 썼듯이 에스라가 이렇게 이제 인구 조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으로 가져왔던 행정력 사용 권한이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렇게 행정력을 사용하지만 종교적으로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 성전 공동체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에게는 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조사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조사한 가운데 그걸 이제 언급하고 있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언급하는데 언급하고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라는 거.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서는 이방 여인과 함께 살았다는 조사는 했어요. 하지만 잘못된 것이라고 또 이렇게 고백도 받았지만 이후에 정확하게 해결되는 문제를 에스라 서에서 2차 귀환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었다. 마지막에 3차 귀환한 다음에 성벽까지 완성하고 하나님의 집을 전체의 낙성식을 하기 전에 종교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달아서 개인들의 회개가 있은 가운데에 이제 다시 언약을 맺는 과정 가운데 해결된다. 한 14년 흘러가야 됩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조사된 명단을 갖다가 본다면 대제사장을 먼저 이제 언급했다. 그래서 4명이 조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13명이 언급이 돼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10명으로 언급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얼마라고 쭉 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건 집안들이죠. 집안에서 몇 명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백성들의 명단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다는 아니죠. 예. 그래서 정리해 보면, 대제사장 가문의 4명,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제일 모범이 되어야 할 대제사장 가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죠. 4명이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이제 4,289명 중에 따져본다면 그 제사장은 이제 0.40%, 그 다음에 레위인은 비율로 본다면 뭐 2.93%, 백성의 비율은 0. 그러니까 백성의 어떤 비율은 가장 낮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도자 그룹에서 먼저 그들의 어떤 잘못된 형태를 보일 때에 그 모습들이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주는데 아직까지는 백성들도 가장 퍼센트로 보면 낮은 순으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재미있는 걸 한번 따져본다면 대제사장은 4명이 있었죠. 4명이 나왔고 그 한 가문이죠. 한 가문이고 제사장 가문은 4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은 4가문이고 레위는 3가문이죠. 근데 제사장 4가문과 3가문은 다 여인을 맞이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백성들은 33가문으로 나와요. 33개의 가문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10개의 가문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23개의 가문은 이방인을 이렇게 데려오지 않고
섞여 살지 않았고, 그리고 그 23 가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에스라와 앞에 나서 개혁을 했던 그런 사람들일 수 있겠죠. 근데 그 개혁 자체가 원인을 갖고 있는 이 집안들의 문제에 부딪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에 부딪힌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사는 했지만 이게 완전히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게 이제 2차 기원에서 에스라가 했던 그 에스라 10장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재미있는 건 이제 그 집안에서 이렇게 도표를 봐서 이렇게 보신다면 1차 포로기할 때 반의 자손이 642명이었고요. 적은 편이었어요. 적은 편이었는데도 퍼센테이지로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방 여인을 갖다가 아내를 맞은 그런 집안이 된 그런 형편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보여드린 이 도표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더 분석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방 여인을 얻은 가문과 명단의 도표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가문과 이렇게 다 분류를 해서 이제 써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아까 바니의 집이, 그렇죠? 바니의 가문이 640명이 들어왔는데 제일 명수가 많아서 퍼센테이지는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로 들어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33개의 가문 중에서 10개의 가문이, 그렇죠? 10개의 가문이 그 이방 여인을 얻어서 살았다. 아까 언급드렸죠? 그게 언급드렸고, 근데 제사장은 4개의 가문이었는데 다 얻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레위 가문은 3개의 가문이죠. 3개의 가문인데 이제 3개 가문 모두 이방 여인을 얻었던 걸 알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도표를 보면서 한번 살짝 이제 그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에서 3차 귀환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에스라 2가 2차로 귀환해서 돌아오는 과정은 7, 8장, 8장에 나오고 9장, 10장에서 이제 개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0장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끝나냐면 조사한 명단을 기록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조사한 명단이 실행됐다는 그 언급이 없이 끝난다는 건 완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고 계속해서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인들의 어떤 그 잘못을 갖다 계속 얘기하면서 그들이 깨닫기 위해서 계속 선포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한 13년, 14년이 이제 흘러갔을 거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이 돼서 올라올 때, 그때 이제 완전한 행정력을 갖고 올라오는 거죠. 올라와서 52일 동안 성벽을 지으면서 독려를 할 때 그들을 이제 그때 깨닫고 하는 모습이 이제 3차 포로기환이 있음에 일어난다는 거 기억하셔서 오늘은 2차로 포로기환한 에스라의 예루살렘에서의 행적을 살펴봤어요. 그게 9장 10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에 나타난 2차의 내용은 6, 7장, 8장, 9장, 10장인데 7장, 8장은 돌아오는 이야기, 9장, 10장은 와서 개혁하는 이야기. 근데 개혁하는 이야기가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3개월 동안 조사한 이방 여인을 얻어서 사는 가문과 그 명단을 조사한 명단으로 끝나지 그게 어떻게 실행되었다. 그래서 행정력을 가지고 조사를 했지만 그 행정력을 가지고서 종교적으로 잘못됐던 걸 지적하면서 해결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잘못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리키면서 회개하는 백성이 있을 때에 그들의 삶의 어떤 행정적인 거나 아니면 삶의 모습도 바뀔 수 있는 것에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는 게 우선이겠다. 그래서 회개한 백성들의 상황에서도 뭐 약속하고 억압하는 그런 강압적인 언약을 맺어서 그걸로 집행을 해도 이미 기득권을 가졌던 그 종교 공동체의 기득권자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하거나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한 종교 개혁 이 내용은 13년 정도 후에 다시 느헤미야가 3차로 올라온 과정 가운데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생각하셔서 오늘은 에스라가 2차로 돌아와서 개혁했던 내용인 9장 10장 에스라 9장 10장 내용을 살펴봤습니다.